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해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나를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 아웬에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보라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스로 가서 아레망에게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쥐리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우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0일 화요일 우리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겉의 도움보다 마음의 돌이킴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일부터 같이 기도했던 우리 혜든이가 어저께 퇴원을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가정에서 돌봄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돼서 오는 주일은 우리 건강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중심적인 이런 소선지자잖아요. 여기 소선지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회개, 진노,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남유다까지 이게 하나님의 회개와 또한 하나님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확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 전체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나중에 뭐 분열 왕국 때에서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지지만 원래는 한 나라잖아요. 원래는 이스라엘은 한 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즉 회개하라. 그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그 내용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쭉 읽을 때는 어떤 내용은 알아듣는 거 있지만 어떤 내용은 상당히 본문은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 절 한 절 짚어드릴 때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자, 첫 번째는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어떤 존재죠?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왕족들아. 왕족은 뭐예요, 여러분? 정치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겠죠.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맨 마지막은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깨달으라는 겁니다. 뭘 듣고 뭘 깨달으라는 겁니까? 그 다음 내용이죠. 너희에게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류 전체를 향한 첫 번째 심판은 물 심판이었잖아요. 그죠? 너 홍수. 근데 마지막에 임하는 심판은 뭐예요, 여러분? 불 심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 없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그냥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에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즉 불신자들에게는 진노와 저주지만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영생을 잇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긍휼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저주 주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미스바와 다볼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미스바라는 건요. 이런 미스바라면 누가 연상이 됩니까? 인물이 등장하죠. 미스바. 그렇죠. 사무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더불어 제단 쌓은 곳 아닙니까? 그죠? 제단 쌓.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 쌓은 것이 미스바고, 다볼은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서 다볼산 하면요. 제가 그랬죠. 다 보인다 해가지고 기억해라 그랬죠. 즉 뭐요? 공적인 장소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예배했던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와 다볼이 뭐예요? 올모가 되고 그물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사무엘이 하나님께 그 단을 쌓던 이곳이 더 이상 축복과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올무와 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절 시작.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 패역자가 누굽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이 지금 막 살육죄, 무고한 사람을 그죠? 죽여버리는 그런 패역을 지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한단다, 심판한다는 거죠. 3절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이라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계속해서 나오죠. 지금 원래는 남유다가 그죠? 누굽니까? 10대 2로 그죠? 나중에 있을 때는 10대 2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남은 누굽니까? 유다와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거하는 거고, 나머지 뭐예요, 여러분?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인데 이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뭐다? 에브라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일대 에브라임 딱 나오면 10지파 전체를 이야기하는구나.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을 더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딱 나오죠. 그들의 행위가 뭡니까? 그냥 드러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음행을 행하는 것. 그죠? 근데 이 음행은 무슨 음행이라 그랬습니까? 성적인 타락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 우상 숭배, 바로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는 겁니다. 누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사랴를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여호와를 알아야 될 백성인데 여호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하고 동일한
그런 삶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즉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요. 두 번째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자, 이제 등장 확장입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는 뭐예요? 유다도 그 오염이 돼가지고 전염이 돼가지고 남유다도 지금 뭐예요? 우상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는 폐역한 이 일에 지금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정통적인 지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들도 지금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유다 지파거든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성령이 소멸되면요,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6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속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누가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말라기 기억나죠? 더 이상 눈먼 것, 정든 것, 벼는 것 못 가게끔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제사는 백날 들어봤자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양, 소떼 몰고 가봤자 하나님 안 계신다는 겁니다. 왜? 얘들은 지금 가식적인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더 이상 그런 제사 안 받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요한계시록 나오죠. 촛대를 옮겨버리라. 이게 뭐래요? 그렇죠.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 대신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여러분 제가 늘 있죠. 교회에 오시면 예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이 뭡니까? 충분한 회개가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는 즉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고 회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가 뭡니까?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들의 기업을 삼키리로다. 딱 나오죠. 영적인 간음. 그리고 정죄를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뭐요? 사생 하나 낳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8절 또 15절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할게요. 자, 8절 시작.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인에게 이르기를 베남이나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쭉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나오는 기브아, 라마, 벳아인은요 바로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가 뭐냐면 우리 같으면요 봉수대가 있는 거예요. 봉수대.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나 보면 그죠? 각 처소에 우리 가지산에도 옛날에 있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러면 저기 예를 들어 울산에서 봉화가 하고 그러면 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알겠죠? 전쟁이 발발했으면 얘들이 나팔 불고 불꽃을 피워가지고 전쟁이 났어 하는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베냐민 지파가 일어나서 이게 왜냐 베냐민이 중요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이 먼저 전쟁에 나가는 선본을 보이면 누가 뒤쫓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유다 지파가 쫓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설명했죠. 남쪽은 뭐예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해제하자. 그러니까 베냐민의 이 도시에서 뭐요? 전쟁이 징후가 보고가지고 막 이렇게 나팔 불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베냐민 지파가 먼저 가면 유다 지파인 우리가 뒤따라 가서 함께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그런 명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9절 시작.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씻을 일을 벌하노라. 즉 이렇게 했지만 이들도 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기 때문에 벌하는 날, 즉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고, 이 에브라임 뭐라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뭐예요? 황폐하게 심판받아서 황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 10절이 중요해요. 10절 10절 11절까지 읽을게요. 10절 11절 시작.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보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뒷기다를 종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아멘. 자, 병행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뭐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뭐예요? 남유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겁니다. 뭔 내용이냐? 자,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제가 예전에 설교했죠. 경계표는 지금의 뭐예요, 여러분? 국경입니다. 국경. 자, 이 지파의 경계표를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율법으로 금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지도자들이 지혜가 없고 분별의 모험이 없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여러분? 경계표를 옮겨내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반드시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10절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는 여러분 뭐예요? 북이스라엘 심판을 받고, 10절에는 남유다 심판을 받고, 11절 다시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을 뒷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까? 지금 사람의 명령.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했지만 민족의 정체성은 간직했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그죠? 완전히 피가 섞여 버렸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사마리아로 변하고 말았잖아요. 이 내용입니다. 사람의 명령 따르는 우리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쫓는 우리 성도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점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랏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내가 능히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13절 14절은 좀 나눠야 되는데요. 자, 12절부터 읽을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점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여러분, 점 알죠? 점은 어디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옷 같은 거죠. 옷. 점 먹는다 하면 그죠? 옷이나 뭐 이런 그 섬유질 이런 거에 그렇잖아요. 못 쓰게 만들잖아요. 점 먹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도 심판하셔서 좀 먹게 하시고, 유다 족속에게는 완전히 썩이는 것 같다. 완전히 이제 뭐예요? 부패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 이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옛날 제가 열왕기 하고 했을 때 아하시아라고 들어봤죠? 아시아 왕이 낙상을 했습니다. 낙상 떨어졌어요. 그럼 다치잖아요. 그리고 시름시름 해가지고 뭐 여러분 병이 들어선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의 뭐 사람을 시켜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냐면 아수르, 그죠? 이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알세북 나오잖아요. 우상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마치 구원에 있는 것처럼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의미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야 의사 찾아가고 이거는 뭐 영적 의미입니다. 그죠? 병원 가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들이 마치 그 우상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이 있는 것처럼 가봤자 이게 뭐예요? 아수르 왕 야레베로 나갔자. 이거는 야레베 뭐냐면 학자들은 디글랏 빌레셋 3세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하튼 뭐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우상을 찾고 이방인들의 왕을 찾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친다? 뭐예요, 여러분?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도 못하는데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둘 다 똑같이 있지만 좀 더 북이스라엘이 더 범죄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시작.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니라. 여러분 사자, 젊은 사자는 무섭죠, 그죠? 하나님께서 무섭게 에브라임도 사자같이 심판하고 젊은 사자는 더 무섭잖아요, 그죠?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다, 구원자가 없게 한다는 겁니다. 자, 15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찾으리라. 아멘. 15절은 어떻게 보면 단독 구문입니다. 그들 누굽니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다 치장합니다. 뉘우치고 이게 뭐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회복하게 한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회복하리라. 그냥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회개하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딴 곳에 가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즉 뭐요? 교만했다가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완전히 넉다운 되면요, 그제서야 요즘 표현하면 천부여 의지어서서 손들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죄겠습니까? 얻어 터지고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대충 적당히 설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주일이든 주일 오든 오늘 뭐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 존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우리 성도들, 우리 신우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을 내게 도와주시고 돌이켜서 여호와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멀리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온유하고 겸손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 신우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하고 찾아 나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